우리 먼저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7장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대요?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결혼식도 많고 장례식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타 도시일 경우는 또 일정을 조절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실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제 우선순위를 세웠어요. 그 우선순위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바쁜데 그럼 만약 결혼식하고 혼인집이라고 했으니까 혼인집은 결혼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초상집은 이제 장례식을 말하는 거고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결혼식하고 장례식이 있어. 둘 다 만약에 다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아 상황이 되면.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돼. 그런 상황이 되면 어디를 우선적으로? 그렇죠. 그거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대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지혜인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식도 가고 장례식도 가고 다 다녔으면 좋은데 만약에 우선순위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상집 즉 장례식에는 꼭 찾아가는 것이 더욱 큰 지혜이다라는 아주 실제적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결혼식은 아주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 장례식은 분위기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례식 제가 집례 예배를 하게 되면 항상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시도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렇죠? 평소에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장례 예배를 저에게 맡기시면 제가 그렇게 해서 장례 예배 때는 이렇게 복음을 꼭 선포해요. 그때가 이게 민감할 수도 있지만 그 장례 예배는요 복음 전도에 아주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왜냐? 그 장례식을 통해서 그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전도의 핵심 주제잖아요. 뭐를 생각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계속 이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헛되다는 것과 함께 인생이 너무 짧다. 이걸 강조하면서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전도자가.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세상은 죽음을 생각해서 두려움으로 끝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란 걸 생각할 때 바로 복음을 떠올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떠올리는, 죽음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5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7, 8, 9절을 보면 7, 8, 9절 기본적으로 여기 이 7, 8, 9절은 잠언 전도서 그동안에 나왔던 이야기들 또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과 연결되는 그 같은 신학적 흐름을 갖고 있어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7, 8,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자, 7절 뭐가 나옵니까? 탐욕.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뇌물. 그러니까 이 뇌물이 고대에도 오늘날에도 엄청난 이슈잖아요. 요즘에 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정치 이런 이슈 보면은 뭐 하나
조그만 거라도 이슈가 될 수 있으니 그대로부터 뇌물은 항상 경계해야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 8절 교만 대해서도 언급하고, 9절 급한 마음도 주의해내요. 자, 급한 마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네, 분노를 머무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 지혜 문학에서 잠언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듣는 것을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하는 것.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급한 마음을 지닐 때 우리가 참 실수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런 탐욕, 뇌물, 교만, 또 급한 마음, 또 분노, 이러한 등의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결국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13절과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 베욤토바라고 하는데, 이 형통한 날은 단순하게 좋은 날, 기쁜 날을 의미해요. 당연히 좋은 날, 뭐 일들이 잘 풀어질 때는 우리 당연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공고한 날, 이것은 베욤라, 공고한 날 또는 라니까 악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경험한 날, 세상 속에서 부조리함을 경험한 날, 악함 또는 공고함을 경험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뒤에 단어가 흥미로워요. 어떤 어구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사실 구약에 좀 나오시는 부분인데, 자,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쁜 일들, 형통한 일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곤고한 일들을 경험한다는, 악한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라하기 때문에 여기 공고하는 악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곤고한 일들과 악한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로 누가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 우리 사람은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어느 누구도 곧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예시로 이제 15절부터 17절이 이제 아리송한 거예요. 자, 이제 15절부터 29절에 이제 단락인데, 자, 먼저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신명기 사관이나 잠언의 지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면 그에 따른 의의 보상을 받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뒤집혀진 거예요. 뭐냐면 근데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정말 선행을 많이 베풀어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이른 나이에 죽음을 경험하는 걸 보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악한 사람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해야 된다 하고 뭐 하는데, 아무리 악한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인데 너무 건강해. 정말 악한 사람인데 너무 건강해. 그래가지고 막 장수해. 막 이런 악인이 오히려 장수해버리고, 이 섬김이 많은 이 의인은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이 땅이 더 부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이 오히려 더 일찍 이른 나이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까지 더 얘기하느냐? 16절, 17절.
16,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다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학자들이 여러 다양한 견해를 내는데 만족할 만한 견해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명한 학자들이다 해도 그 학자들이 쓴 글들 보면은 그냥 학문적인 이야기 쫙 써놓는데 뭐 알맹이는 없는, 그런 제대로 해석은 못 내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구절이 바로 이 16절과 17절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16절 17절을 보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이 16, 17절을 보면요, 전심을 다하지 말라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섬기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까지 막 적당히 해야 돼, 이렇게 타협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근데 이 16절 17절에 여기 지나치게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하게 또는 억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무엇을 섬기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참 중요한 게 억지로 하면 탈이 나고 자원함으로 하지 않을 때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또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무리해서 하는 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또 자원하는 마음도 좋은데 거기에서 또 무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게 됐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무리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번아웃 된다는 표현을 써요. 들어보셨어요? 번아웃 된다. 그래서 막 열심히 특심이어서 막 의를 가지고 열심히, 나의 의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선행을 베풀었는데 내가 선행을 베푼 만큼 채워지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한순간에 번아웃을 경험할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나치게라는 표현을 무리하게 또는 억지로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해석이 온전치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부분이 해석이 안 돼. 그러면은 무리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그러면 적당한 악인이 되면 되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진짜 이 영역을 가지고 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해석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어디서 답을 찾고 싶냐면 이 18절에서부터, 이 18절이 굉장히 전도서 7장이 키가 되는 것 같아요. 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결국 이 전도서 전체 핵심 주제와 연결되는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16, 10절의 이 두 절 안에만 놓고 보면 이게 헷갈리고, 도대체 그러면 이게 최선을 다하라는 건가 아닌 건가 뭐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문맥 전체 흐름 7장 18절 그리고 전도서 전체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보자면 결국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의인이 정말 선을 행했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분이 목동의 성자라는 별명을 가지셨어요. 목사님들의 멘토격이에요. 목사님들이 막 따르는 분이에요. 목회도 너무 잘하셔. 너무 잘해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탁월한 멘토세요. 그런데 50대에, 그것도 많이 드신 것도 아니고 50대 초중반이 안 되는 그 연세에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냥 신명기사관은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사관으로 보면은 그러면 속된 말로 저 목사님이 우리 솔직하게 저 목사님 숨겨놓은 제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른 나이에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어지고 실제 이렇게 전도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다 떠나신 분들 보면 내가 기도했던 영역이 있어. 근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져요. 저희 교회도 최근에 이렇게 아픔을 겪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의 어머니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 엄마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드시고 살려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오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때로부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 청년은 그때로부터 교회를 안 가게 됐어요. 이 청년은 그때로부터 교회를 안 가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 청년은 교회를 안 가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진짜 정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그 기도를 하건대 가족이 아픔이 있다? 그러면 정말 큰 괴로움 속에서 한 번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단계. 그런데 이 청년을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는 그럼 이 청년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면 어느 한 또 이건 건너뛰는 게 낫겠네. 그래가지고 건너뛰고 자 그래서 그 형제가 결국은 그 형제가 저희 교회 놀러 오게 된 거예요. 놀러 오게 됐어요. 교회 놀러 왔어. 교회 놀러 왔는데 그냥 교회 놀러 온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예배는 예배 시간에 예배는 잘 안 드렸어요. 괜찮아요. 예배 잘 안 드려. 그냥 같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 놀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너 큰 어려움이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니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같이 교제를 나눴어요.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그냥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지난 주일에는 이 청년이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한 다음 세대 한 청년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기까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논리로 우리가 설명을 하겠어요? 그 아픔을 직접 겪은 당사자에게. 그렇죠? 그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그 청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발걸음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구나 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말을 하는 것이 더 덕이 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냥 기다려주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미 어른들도 많은 여정을 다 통과해 오셨겠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도 어떤 영역에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경험하더라.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만 건너뛰기로 가지 않더라. 고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기치 못한 때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고난의 타이밍도 예측할 수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내게 어려움, 정말 너무 큰 어려움, 막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괴롭고 힘든 아픔이 밀려왔어. 이 해석이 안 돼. 근데 그 해석되지 않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할렐루야. 그게 그 해석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열쇠로 이 전도서의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런데 다윗도 이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해석이 되지 않았나? 뭐가 해석이 되지 않았냐면, 다윗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윗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이 돼서 드디어 오랫동안 시온성의 예루살렘에 없던 그 법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뭘 가져옵니까?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 정말 기뻐했어요. 그래서요, 전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는 거야. 전 국가적인 행렬, 법궤 가져오는 행렬. 그래가지고 막 축제를 벌여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법궤를 제사장이 가져오는데 수레 위에 법궤를 태워서 가져오는데 소가 막 뛰니까 법궤가 막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우사가 그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댔어. 그리고 우사는 어떻게 됐죠? 우트 사망해 버렸어요. 별로 재미없는 건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즉흥적으로 해봤는데 우사인데 하고 죽었어요. 다윗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행렬 멈추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법궤를 돌려보낸단 말이죠. 자,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집니까? 이런 일이 잔인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거,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 같아요. 반드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되더라. 인생이라는 거는 반드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더라.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결국 나중에 깨닫죠. 배워요. 그리고 다시 세팅했어요. 뭘 세팅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법궤는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느냐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을 건데, 다윗이 그 사무엘 상하에 보면 사실 성경에서 이것을 정확히 해석해 주지 않아요. 우사가 법궤에 손 대서 죽은 거 맞잖아요. 근데 그 외에 있어서 해석을 정확하게 다 완벽하게 해석해 주지는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다윗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언약을 보이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순서를 바꾸시는 것 같아. 순서를 어떻게 바꾸느냐? 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 일이 이런 것 때문이구나라고 깨달았어.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럼 우리에게 먼저 뭘 요구하신다? 잠잠히 너는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일을 풀어주시거나 해석이 끝까지 안 될 수도 있고 또 해석을 주시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삶은 계란이에요. 삶이라는 거는 어떠한 다 담으려면 이 지구상이라도 그거를 도서관화 할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이라도 저장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천국 가면 지루할 것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는 없겠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실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 역사상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짧게 기록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면 뭐냐면, 나의 육신의 호흡이 일찍 끊어지든 늦게 끊어지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불행이 닥치든 악을 행하는 자가 장수하든, 그 모든 일들의 논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 모든 이 복잡한 이 인과응보적인 가치들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인과응보는 항상 옳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과응보는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아멘. 인과응보, 내가 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다라는 이 인과응보는 맞을 때도 있지만, 이 인과응보로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설명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 모든 인과응보보다 높이 계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하게도 신약의 저자들이 깨달았어. 그래서 이거 전도사 하면서 많이 이 사람 언급하는 것 같아요. 바로 바울.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고플 때 배고픔도 경험했고 또 배부름도 경험을 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고프나 배고프지 않은, 풍부하나, 그 모든 내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매를 맞으나 고난을 겪거나 기적적인 표적 이사를 나타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상황이나, 그 모든 이 바울의 삶 속에서 자신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이 말씀 좋아하는 분이 참 많으실 건데,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어떠한 한계도 없다, 요걸 사실 주님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었고, 원래 요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초인처럼 될 수 있다, 요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어떤 능력입니까? 일체의 비결,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 문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일체 비결을 배운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또 인사하실까요? 자족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탐욕,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자, 자족하는 마음. 이게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라 놀라워요. 사도들 다 얘기해. 야고보도 1장에서도 계속 얘기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하며 기뻐하라고 얘기해. 베드로도 얘기해.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불같은 연단을 받거든, 불시험이 너에게 다가오거든, 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한 단계 더 나갔어.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면, 불과 같은 큰 고난을 겪으면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도들은 혁명적이죠. 그러니까 논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논리의 한계를 맛보는 거예요. 무엇이 옳냐 그러냐가 아니라 전도서 7장에 솔로몬이 선포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논쟁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해석되지 않은 고난이 있지만 해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곧 하이 프레이즈다. 이것이 곧 하이 프레이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 나가는데요. 자, 20절. 제 7장 20절. 이제 15, 17절의 내용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15, 10절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거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 있죠. 바로 로마서에서 이와 유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요. 23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결국 여러분 온전한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완성은 신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를 누가 가져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인은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로 받는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의 행위로 인해서 얻게 된 의가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게 의아하긴 했어요. 학자들이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어려워만 했을까? 이게 신약과 같이 풀어서 가는 게 맞는데 생각보다 알맞은 대답들을 아직 그 학자들의 글에서는 이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전도서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신약의 말씀이 있음을 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신약 성경이 없으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렇죠? 구약은 불완전해. 율법으로는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발악하거든요. 율법이 여러분 몇 가지가 있냐면 율법이 613가지예요. 613가지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있으니 그분도 누구세요? 예수님께 다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좀 건너뛰어야 되겠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율법을 이루었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전도 7장 22절 이거 보면 이제 우리 다 뜨끔해요. 7장 22절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20절만 봤을 때는 목사님 저는 심각한 죄 안 지었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2절을 통과하면서 과연 우리 모두가 떳떳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모두가 참 쉽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저주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게 여기서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주 또는 판단과 정죄 이 모든 것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냐? 이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는요 다 그래서 이사야는 정확하게 지적해. 너희들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이게 이사야 64장 표현.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 표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냐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또 마음에서부터 축복과 사람을 살리는 말들만 풀어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21절도 한번 읽을게요. 20절 21절 사이에 있는 21절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여러분 마음을 쓰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문맥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의 충고를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7장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친구의 충고나 충성된 어떤 충고들을 잘 귀를 기울여라. 지혜 있는 자는 듣는 자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21절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해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어떤 문맥 가운데 지금 하는 거냐면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말들, 여러분을 참소하는 말들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인격적으로 모함을 당하거나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막 묶여져 버려. 그러할 때 그러한 말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의미로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29절 읽고 우리 기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부분 이제 단어 하나를 제가 흥미로운 걸 찾았는데, 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 정직하게. 자, 여기 이 정직하게라는 단어가 히브리 야샤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 야샤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정직하냐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업라이트, 그래서 올곧은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올곧게 지으셨다. 그러나 7장의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많은 꾀들을 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제가 이 부분 전도서 시작할 때였나? 잠언에서 나눈 적이 있어요. 이 학함이라는 단어, 지혜라는 단어. 이 지혜라는 단어가 건강하게 쓰이고 아름답게 쓰이면 참 그 지혜가 빛나는데, 이 지혜라는 것이 간교하게 쓰여. 지혜라는 것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악용해. 그렇게 되면 이 지혜라는 단어를 성경이 지혜로 쓰지 않고 간교함으로, 즉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이 어떤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 인사이트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가 되는 거고, 악용하고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그게 꾀가 되고 간교함이 된다. 여러분, 자, 우리는 또 이걸 정리해야 돼요. 전도서는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꾀를 부렸어요. 어떤 꾀를 부렸을까요? 솔로몬이 정말 탁월한 지혜를 지닌 자인데 꾀를 부렸네. 어떤 꾀를 부렸느냐? 아버지가 예배를 통해서, 참 이게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통해 그 다윗 장막이 세워진 동안 34년에 3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패배한 적이 없이 나라가 부강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로 지킨 나라를 솔로몬은 무엇으로 지키려 했어요? 솔로몬은 무엇으로 지키려 했습니까? 정치력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정치로.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다윗이 예배를 통해서 나라를 지켜왔는데 솔로몬은 정치의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 한 거예요. 솔로몬이 낸 지혜가 뭐였어요? 이방 여인들을 데려온. 그럼 데려온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단순히 음란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막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데려왔던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러니까 음란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정치의 영의 문제다. 정치의 영의. 정치의 이슈로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정략 결혼 제도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 했던 그 한 나라의 왕 솔로몬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나라를 지키는 데 힘쓴 것이 아니라 정치의 기술과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지키려 했을 때 그것이 곧 지혜가 아니라 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겼던 신과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야금야금,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야금 우상화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라 한 번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한 이 꾀, 그러니까 많은 꾀, 이 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을, 그렇구나, 이 전도서 7장을 기록했을 때 이 솔로몬의 마음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 전도 7장을 기록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참 깊은 탄식이 있었겠구나. 그걸 이 7장을 통해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솔로몬의 그
번뇌함 속에서 지난날의 그 과오를 통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지혜를 잘못 사용했다,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은 저는 18절에 있다고 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 나중에 전도서 마지막에 나오죠. 전도서 결론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 경외하는 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죽이라고 할 수가 있냐. 아니 줬다 뺏는 게 어딨냐 이게. 아브라함이 그 처절한 고민 속에서 이삭을 바치려 한 그 행동, 실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멈춰라. 네가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내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과 아픔들이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응과 태도를 주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반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해석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세상 속에서 악한 일들이 펼쳐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예배하기로 결단합시다. 해석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억울함과 원망과 불평의 감정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예배하기로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nevertheless,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임을 선포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해석되지 않는 고난과 상실과 아픔을 예배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의 논쟁을 끝내게 하소서. 하나님 논리로서 이해하기 위해 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이 프레이즈로 나아갈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말미에 자신이 그렇게 수많은 실수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부귀 영화를 다 경험하였지만 오 주님, 솔로몬이 그 큰 실수들 가운데에 참 인생의 헛되고 헛됨을 경험하고 자신의 어떤 실수들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 전도서 7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그 괴로워함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어떤 그 마음의 그 어떤 갈등의 요소들도 분명히 이 전도서 7장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학자들은 이 전도서 7장을 해석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네 주님, 이것을 어떻게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운 학자들조차도 해석하기 어려워 수천 페이지로 기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한 논리 안에서 정리하지 못한 채 하나님 어떠한 철학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 하나님 인과 응보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되 최선을 다해 즐거이 주님을 따르며 섬기되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축복에 감사하되,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여전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해석되지 않는 죽음의 일들, 이슈들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지금은 해석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 바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도가 나중에는 깨달아질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여정 속에 웃사는 선한 마음으로 법궤를 잡았지만 웃사가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조차도 두려움으로 법궤를 물리게 되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윗이 해석되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았을 때 다윗이 붙잡은 것은 그래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세팅하는 것을 본 것처럼, 오 주님,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해석되지 않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일까, 왜 하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왜 하필 나는 이런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지, 그러한 고난의 일들 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이슈들 속에서 그 모든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저 정직하고 신실하게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이 프레이즈의 예배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